주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2025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블레셋이 먼저 공격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이 되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소집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군사가 소집이 됩니다. 무려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보병은 모래,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아주 가득한 그러한 병사들이 소집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 불과했어요. 이 3,000명의 군사로 어마어마한 이 블레셋 군사와 맞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블레셋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소집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전쟁에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3,000명의 군사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어요. 600명만. 이러한 위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사울 왕에게 길갈에서 1회를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울이 1회를 기다려요. 7일을 기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아요. 저 블레셋 군대는 수만의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내려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1회를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하여 자신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이미 제사를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그 사울 왕에게,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나라,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군사는 다 도망가고 몇 명이 남았다고요? 600명만 남았어요. 근데 그 600명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고작 어떤 것이 무기냐면 농기구가 전부였어요. 삽이나 괭이나 쇠스랑 도끼, 이것이 그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갖춘 무기였어요. 무기. 그런데 그 블레셋 군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군사와 600명이 싸우는데 싸움이 되겠냐? 무기도 농기구가 전부이고 그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된 군인들인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오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믿음. 요나단은 이 블레셋과의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와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의 숫자나 크기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4장 6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전쟁에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사와
600명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야, 이 전쟁은 이미 졌다라고 포기해버리고 말 텐데, 이 요나단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이 전쟁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자, 저 적진 한가운데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군사가 모집되어 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자와 함께 건너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예? 얼마나 무모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의 수요와 상관없이 적진의 한가운데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요나단의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이 많고 적음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느냐예요. 누가 함께 하느냐. 예?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이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2025년 살아가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조금 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싸움을 할 때 이 다윗은 이 골리앗에 맞서 이렇게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골리앗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입니까?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소년이에요, 소년. 그런데 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무기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거예요. 싸움을 골리앗과 다윗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몰고 나가잖아요. 결국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던졌더니 이 골리앗 정수리에 맞아서 그 거구인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예요. 누가 싸우냐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왜?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요, 지금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수많은 그 블레셋 그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는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보고를 하는데 두 종류의 보고로 나누어져.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먼저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은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아주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예? 가나안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서 보고한 것이 뭐냐? 그 땅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예? 절망했다는 거죠. 절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에 이어서 여호수아 칼렙이 백성들의 물같이 녹은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14장 9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는 거예요.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둘의 보고는 극명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은 눈으로 보았는데 그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봤고 10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가 밤새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도단성을 내려다 보니까 밤새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는 걸 보고 놀라서 그 엘리사에게 달려가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에 아람 군대가 겹겹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게하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자마자 게하시, 엘리사의 종의 눈이 확 열리는데 그 게하시가 눈이 열려서 다시 도단성을 내려다보니까 도단성에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겹겹이 그들을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영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기부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사울왕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군사 600명과 기부와 변두리 미그론 석류나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숨어 있겠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 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뭐예요?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적진 한가운데로 가자는 거예요.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워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의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그 땅에 올라가자,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 속에서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나단은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에게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니라?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건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가자는 거예요. 건너가자. 건너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나단이 그들에게 건너가서 우리를 보이자고 합니다. 뭔가 해보자는 거예요. 뭔가 해보자.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뭔가 해보자. 뭔가 해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단은 블레셋 지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표징을 하나 구해요. 그 표징을 구하는 말씀이 오늘 9절에서 14절이에요. 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저기 방송반 이게 자막 올려주세요. 빨리빨리. 예? 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요나단은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야. 표징,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 그것을 이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표징이 뭡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먼저 뭐요? 내가 그들에게 적진 한가운데 내가 갈 텐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내려오라 하면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우리를 보고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보고 올라오라 하면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일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잘못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잖아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일의 순서예요.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사울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일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예?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많은 블레셋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그들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그 표징을 구한 대로 하나님은 표징을 요나단에게 보여줬어요. 자, 표징을 보자. 이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자, 무기든 사람들을 보자 어떻게 말합니까? 올라오라, 올라오라. 자,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그들이 올라오라 하는 순간에,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적진 한가운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딱 올라가요. 그랬더니 그들이 올라오라 한 것은 뭐야?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우습게 여기고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예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한 순간, 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구나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이 올라오라 한 순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지형이 대단히 가파른 지형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니까 험한 바위가 있는 곳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할 때 이 올라오라는 거냐, 험한 바위를 딛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요나단은 올라오라 한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험한 바위를 기어서 올라가죠. 자, 오늘 성경 말씀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야, 요나단이 올라가자마자 블레셋 사람들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한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요나단에 의해서 넘어지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쓰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4절에서 15절 계속 읽어보세요. 자, 14절 15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적진 한가운데 자기 무기든 자와 함께 올라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추풍낙엽처럼 쓰러진 것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공포를 느꼈다. 얼마나 공포를 느꼈으면 그들이 막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떨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요나단의 믿음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큰 떨림을 줬다는 거예요. 그 떨림을 줬다는 거예요. 그 떨림을 통해서 그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흩어지다라는 말은 녹아내리다는 거예요. 녹아내려. 그들의 마음이 막 물같이 녹아내린다. 마치 쇠가 녹아내리듯이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저기서 쓰러진 것을 블레셋 지경에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모습을 저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사울이 도대체 저기 안에 블레셋 지역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 부하 가운데 누가 나갔는지 좀 확인해 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없어. 그제서야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요나단의 부하 무기든 자가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사울왕도 모르는 가운데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블레셋 지경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자, 사울이 그제사 요나단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제사장 야히야에게 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궤가 뭐예요? 법궤를 얘기하는, 사실은 법궤가 아니라
이 궤라고 번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사장이 입는 예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예봇. 이 예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옷이 예봇이거든요. 그 예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야에게 예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그때에 블레셋 지역에서 엄청난 소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그 순간에 예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자,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숨어 있다가 저 블레셋 지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모가지를 쓱 빼밀어 가지고 큰일이 벌어졌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한다 보니까 더 큰일이 일어나니까 그만둬. 걔 가져오지 마. 내가 직접 가서 볼 거야. 야, 이 사울의 모습은요,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사울의 신앙이야. 예? 여러분, 신앙은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늘 좋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예요?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어떤 환경,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의 신앙의 원칙은 지켜야죠.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이 왜 줬느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었다는 거야. 그걸 지키는 원칙을 지키고 살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길, 여호와의 길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절 2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사울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야. 그리고 지들끼리 죽이는 그 수많은 군사가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칼로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들 스스로 싸워 그들을 죽이도록, 그들을 서로 죽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기회다 하고 또 기회주의자들은 뭐예요? 숨어서 도망갔던 사람들, 숨어있던 사람, 도망갔던 사람이 다 와가지고 우리도 한몫 거두려야지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전쟁이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다.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요나단이 아무런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요, 이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한 전쟁이었는데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이
이 대역전극을 일으켜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전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나단은 믿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요나단은요,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능히 이 환경과 상황을 바꾸리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마치도록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2025년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볼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발버둥 쳐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2025년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